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읽게 될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 말세에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를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말씀 본문 삼았던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3절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문에 의하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더욱 악해져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욱 악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속임을 당하고 또 속이는 것이 어떻게 더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잘 속을 수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자기 자신이 속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와 같아요? 자기 자신이 속임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것이 소경이 되어서 결국에는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속이는 자와 또 속임 당하는 자가 같이 일어난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그런 주의 종들 가운데 먼저 본인 자신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예복을 입어야 할 텐데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복이 어때요? 다 찢어져 있고 거의 입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 자신이 소경으로서 누구를 이끌어요? 양들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 소경은 누가 소경을 따라가요? 소경된 자들이 소경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성하면 내가 소경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결국 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사역이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사적인 욕심이 뭐가 있겠죠?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신부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벌써 주님께로 가고 싶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어떤 신랑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휴거를 사모하는 참된 신부들이 아니라 어떻게 사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저 자신이 환난에서 건져지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역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어떤 종들을 따라간다고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아프더라도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신부를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신부들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에 가장 약점이에요?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그들의 약점이에요. 휴거에 대해서만 잘 알려주고 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면 어때요? 이들은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테두리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벗은 실상을 낱낱이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당신은 휴거된다, 지금 잘하고 있다, 기도만 하면 되고 지금 괜찮으니까 이대로 여기만 있으면, 이 무리 안에만 있으면 내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된다? 휴거된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내 말만 잘 듣고 기도만 열심히 해. 여러분, 참된 지도자를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에 대한 경계를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테니까 넌 조심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경계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배운 것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배운 것대로 살아라. 그 가르침 안에서 거해라.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나 너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해결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않을 방법이 있으니 그건 뭐예요? 네가 배운 그대로 네가 그대로 살면은 넌 속임 당하지 않을 거야. 믿으십니까? 아까 그들이 왜 속임 당한다 그랬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 그랬어요. 남에게도 속고요. 그러므로 듣고 행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바로 보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다면 뭘 배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에 설명하십니다. 뭘 배웠는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뻔한 그냥 사람들 흔히 말하는 말씀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한 시점은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는 일이 많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악한 영은 여러분 미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분별 잘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들까지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서 따로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세에 지금 너는 뭐 하라고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에 철저하게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능히 성경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온전함이잖아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우기를 우리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빛나고 깨끗한 그 옷, 완전한 옷,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옷으로 여러분 연상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옷에 주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티도 없어요. 그저 빛나고 깨끗한 옷이 그 세마포 옷이 마지막에 신부들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옷을 입으려면 그게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배운 대로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거룩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는 계시와 어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지혜와 진리와 그런 보화들이 여러분 감추어져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땅과 같으니라.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완전한 신부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부터 제가 중간중간 그냥 흐름으로 제가 읽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맺히시냐면요. 설교를 마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 문맥으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무리들은 이제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서 어찌하여 선생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고 더 이상 왜 가르쳐주지 않고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큰 무리들은 지금 비유로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지칭하시는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있는 자고 누가 없는 자죠?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있는 자라는 함은 지금 앞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앞에 씨앗을 줬는데 그것이 열매의 결실을 하냐 못하느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은 분명히 뿌려졌는데 무엇을 남겨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너희는 있는 자.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안 맺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들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없는 자는 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을요.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게 각각 흩어져 있는 빛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졌을 때 정말 비밀이 보일 거예요. 오늘 한번 주의 깊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보시면 여러분 아까랑 같은 상황 같은 장면이지만 사복음서는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각각의 4명의 저자가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면이더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상황을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을 한번 여러분 입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아까도 큰 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도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까랑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역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김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또 말씀을 마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까도 누가 남아가지고 물어봤죠? 제자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에 그 다음 절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아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니 되었나니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하시는 것은 그들로 완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비유로 한다는 것이 물론 잘 표현하고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지만 이러한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자세하게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그 큰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만 말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알려주실까?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본문을 우리 다른 데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1절 12절 건너뛰고 13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유가 이렇답니다. 아까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의도처럼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이게 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쟤네는 모르니까 무시해. 알려줄 필요도 없어. 깨닫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해주셨지만 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다 같이 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앗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세계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한 곳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이 무리들 가운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로 지금 계속 비유로밖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상세하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계속해서 막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전도사님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여기 다 모여서 다 같이 듣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설교는 우리 육과 혼의 영역에서 지금 귀에 들릴 수 있는 말의 언어로 우리가 똑같은 말로서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마음속에서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깨닫고 똑같은 것이 들리나요? 아니면 깨닫는 것이 각각 다 다르나요? 다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큰 무리와 같이 큰 무리는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별로 행하려고 그렇게 큰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따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듣기는 해요. 그런 큰 무리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설교가 나갈 때 어떻게 들리냐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에 굉장히 흐릿하고 어떤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자로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나갈 때 아주 굉장히 보이고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큰 무리고 누가 하나님의 진짜 제자인지 우리는 여러분 감히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간증에 있듯이 여러분 저 사람은 반드시 당연히 저렇게 뛰어난 신앙이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고 하고,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고 나보다도 신앙이 훨씬 없어 보이고 지옥 가면 어쩔까 했던 연약해 보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 이런 많은 여러분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심도 있게 말씀을 나갈 때 여러분 한번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기는 듣고 듣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잘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부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성경이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능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바,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이 여기는 씨 뿌리는 밭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이 어디에다 심어졌대요? 마음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맥락의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반절로 계속 나가보시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이거를 딱 대비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해되시나요? 원어에 보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지금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정기적으로 강연이나 설교나 강의를 들었으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친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여기에는 지금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할 때 너희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강연이나 말씀이나 설교를 들었으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치 뭐와 같대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울로 보면 자기 얼굴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하고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냐면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요 카타나온티라는 단어인데요.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다는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이래요. 이상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뚫어져라 쳐다본대요. 근데 지금 뭘 쳐다본다고 그랬죠? 거울을 쳐다본다고 그랬어요. 거울을 쳐다보는 자와 같대요. 뚫어져라. 그런데 당시의 거울은 어떤 지금처럼 어떤 유리로 된 게 아니라 재질이 뭘로 되어 있냐면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동이 뭔지 아시죠? 네, 구리. 이게 딱 비춰보면은
얼굴이 막 찌그러져 보이고 이게 얼굴은 얼굴인 것 같은데 여기 뭐 점이 묻어있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자세히 안 보이고 그냥 형체만 어선풀이하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어른거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처럼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와 같다라고 말하면 마치 꼭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집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냥 특징 있죠. 왜 말씀을 듣고도 행할 수 없는지 그 특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울을 보긴 보는데 뚫어지게 보지만 동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얼굴을 봐도 계속 아른아른거리고 어선풀이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래요. 근데 더 정확하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는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선푸릇하게 아른아른거리게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서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기 얼굴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특징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단지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에서 지금 나와 있는 풀어주는 이 말씀은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보아도 아른아른거리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원어를 설명해 드리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간 사람은 동으로 만든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이 자신의 모양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이 원어가 여기서 곧 잊어버리거니와 성경에 있죠?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원어에 보면요. 에펠라테토라는 뜻인데요. 이게 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무관심. 근데 여기서도 단순 과거형이 사용되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있다, 무관심하다. 듣고 나중에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부터 별로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정말 성경 66권의 정말 핵심이거든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신구약을 통틀어서 회개하라. 근데 회개란 곧 돌이켜 하나님의 뭘 회개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열매가 나와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려고 회개 기도만 하는 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네가 한 회개에 걸맞는 합당한 네가 진짜 회개한다면 그거에 걸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지니라. 이해되시나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터에 나와서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지금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가 너희더러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 세례 받으러 나오느냐 이 말로 미루어 보아. 거기 세례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그 악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든가 어떤 삶을 바꾸려는 그런 마음은 없이 임박한 진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찔림도 되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진노의 자식인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세례를 빨리 받아서 내가 죄사함을 얻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 모임에 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사람들 그 무리들과 동료를 이루어 회개 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하면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주변에 신부 준비하는 많은 안타까운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그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가르쳐주는 이가 없고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가르쳐주는 그들도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안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가 소경이라면 나라도 좀 눈이 뜨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기 귀가 간지러우니까 그걸 채워줄 스승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이거 휴거랑 마지막 때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런 교회 찾기가 힘들다. 다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다 어디를 떠돌아요 여러분? 인터넷 웹상을 떠돌아다녀요. 좋은 말씀 떠돌아다니지만 진짜 참된 회개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에는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가 땡기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휴거하고 있는, 회개의 기도하고 있는 것이 휴거 백성이라는 것에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설교만 골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자들이요? 속임당하는 자들. 이해되시나요? 스스로 속임당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나도 이게 말씀도 잘 모르겠고, 말씀대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저 선생이 이렇게 말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약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망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4절까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절 25절은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곧 바로 잊어버리는 자들과는 반대인 사람들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5절. 반대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들입니까? 실행하는 자니.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진짜 율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진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고 다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가는 곳이 길이 되고 사는 곳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정말 천국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는 곳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원어로 그렇다면은 자유케 하는 이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지 원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에서 이 들여다보다는 이 원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몸을 앞으로 굽히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앞으로 굽히다. 이해되세요? 뭐가 연상되세요? 설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굽히다.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행해라 이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냥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갑자기 너 무엇을 듣든지 듣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들어라. 듣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강조하시는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바로 들을 때부터 그냥 무관심하여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잊어버리니까 이게 돌아가서도 내가 뭘 봤지? 내가 아까 얼굴에 동으로 내 얼굴을 박인 봤는데 아른아른거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도 무언가를 듣긴 했어요. 참 좋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면은 가는 길에 여러분 아른아른거리고 뭘 들었는지 차라리 뭘 들었는지 다시 상기시키는 것도 대단하죠. 대부분은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뭐만 있는지 아세요? 행위만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고 뭔가 그래도 오늘도 죄 안 짓고 뭔가 그래도 이 예배처에서 기도했고 회개했고 하고서 갔다는 거에 대한 여러분 자기 만족만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짓 자기 만족.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이렇게 앞으로 굽혀 있는데 그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볼 때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을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말씀이 나갈 때 그냥 저런 것이구나, 이해됐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면서 이거부터 적용부터 고민하면서 듣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예요. 정말 과연 그런지.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한 사람과 천국의 비밀을 더 이렇게 알려준 사람, 아까 그 장면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과연 그런가? 여러분, 누가복음 8장 9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여러분 이게 뭐냐면 8장에 계속 큰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해 주시고 이제 끝을 맺으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8절에서 큰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비유로 설교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들은 여기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는 그냥 씨를 뿌리는 밭이 어떻고 이러고 설교 딱 끝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큰 무리는 어떤지 아세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오늘은 적용도 안 하고 빨리 끝났네. 아이고 집에 빨리 가자. 여기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 절 만에 사람 존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런 사람들이 무관심하여 듣다 그런 게 아예 안 행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풀어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어서 좀 가르쳐 주시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가 더 욕만 얻어먹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 말을 또 이렇게 다 비유로 말씀을 끝내신 다음에 누가 남았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여러분 아까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걸로는 내가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유를 물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좀 잘 풀어줘서 비유로 이렇게 좀만 할 게 아니라 잘 풀어주셔서 저들을 좀 깨닫게 해주시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 설명해 주신다 할지라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무슨 설교를 길다 짧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마음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시간 관계로 제가 그냥 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요. 아까 마찬가지로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의 설명을 끝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역시 또 물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다른 이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그러므로 조심해서 삼가 조심해서 들으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늘 있는 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 비결은 뭐예요? 알려주시는 쪽쪽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적용하시고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궁금증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천국의 비밀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 그 다음 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일러주고 보이고 듣는 것이 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아까 그 비유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싹 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큰 무리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항상 아른아른거리고 도대체 해답이 어디일까? 내 문제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준비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에 다 나와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눈을 씻고 성경을 구석구석 샅샅이 보면 정말 사도들과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 강조가 많이 돼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설교 100편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구나. 이걸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여러분 영에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이란 말은 곧 듣고 행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직 믿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절은 보기 싫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는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정말 귀한 일을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직 믿음.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성경을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 이게 아닌데. 차라리 이 성경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그런 말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 함은 율법을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야. 니네 왜 행위로 믿음 은혜가 아니라 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네가 그분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네가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말 한 것을 그 배경과 문맥은 상관하지 않고 글자 하나만 딱 대가지고 오직 구원은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 캄캄한 자가 만민을 가리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빛은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같이 신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도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먼저 빛이 될 뿐 아니라 그 빛을, 그 말씀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을 너희에게 비출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춘 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빛이 뭘로 보여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입혀지는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혀지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먼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고 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입는 과정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보고 여러분의 친구가 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정말 빛의 옷으로 점점 입혀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빛이 점점 증가되고 우리가 비추는 빛도 점점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그걸 등경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 높은 데 두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던, 여러분이 어떤 큰 영향력이 있던 적던, 여러분이 어떤 학식이 있던, 신학을 전공하셨던, 공부를 배움이 있던, 어떤 주님께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의 빛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뜨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막 나가서 막 들리고 그러지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주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치 다윗이 산골짜기에서 어떤 유명해지고 싶은 야망이나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누가 그를 주목했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사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리하셔서 사무엘을 그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과 역사가 수십 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낙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배움이 짧은 거에 대해서 혹은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이 오직 지금 배우고 받은 거에 대하여, 아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거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과 감추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훗날 어떻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성경에 대비돼서 나와요. 그 둘이 처음에는 똑같이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말씀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구원되고 어떻게 멸망받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은 여기서 말씀을 맺히고, 일단 오늘 들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실 때 그 다음에 대한 계시와 그런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천국을 아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권능과 화려한 그 어떤 기적을 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주님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 인정된 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한 신부단장과 신부 준비를 하지만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신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